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멸망과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함께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교회에 계시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창세기를 넓게 보기도 해서 창세기를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참 덥죠? 예,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시원하죠? 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는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는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는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시원하게도 하고 사람의 관심이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십시다.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일 해 뜰 날이잖아요. 우리 삶을, 그렇죠? 우리도 해 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일 하늘에 해가 중천히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매일 지지도 않고 떠 있으면 네, 다 뜨겁겠죠. 모두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해 뜰 날을 기대하지만 가끔은 흐리고 비가 와야 됩니다. 요즘같이 가뭄이 계속되면 진짜 비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가끔은요, 먹구름이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옥토가 됩니다. 너무 딱딱한 땅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너무 피눈물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부드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드럽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왜 옥토가 돼야 되느냐?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글쎄요, 너무 큰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그게 극복이 되던가요?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혹시 여지까지 본인의 힘으로 살아왔나요? 제가 좀 젊지만 50을 좀 넘어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살면 안 되는구나. 좀 그런 걸 깨닫습니다. 너무 아등바등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금방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할까 싶어요. 자족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존재를 또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네, 너무 딱딱할 필요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 좀 부드럽게, 그리고 이웃에게도 좀 부드럽게 살아가는 거 참 좋은 거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네, 엎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여기에 앉아있는 순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손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 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근데 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그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말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애가 집에서 문 닫고 아무 말 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아이의 심령 다 알지만 문 열고 나와서 엄마 사랑해 이 말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입술 벌려서 기도하라 하시냐면 그분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신데 뭘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 들락날락 하시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너한테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난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구약의 창세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어른들한테 좀 쉬운 성경이 되고자 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이 성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평생을 한 남자로 살던 사람, 99세가 돼서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네. 그 사람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원래 본명이 아브람인데 이름의 뜻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24년이 되었고요. 75세 때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24년 정도 됐는데 그때 어떤 이들이 나타나서 너 애 가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99세에. 네, 너의 아이가 날 거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옛날에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놓고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세대들은 아브라함 같을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집안의 1세대인데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한 25년 여전히 고생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와서 개척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아내 이름이 원래 사레입니다.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바꿨어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저기 장막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활엽수인데 해를 가릴 수 있는 만한 그런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이는데 세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순간 그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봤네? 그러자마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99세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음의 상순이 나무 앞에 맞은편을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좀 뜨거웠던 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분들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오십시오.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고는 강권해요. 그 세 분을 나 여기 있을래 그냥 이랬는데 그냥 들어오세요. 제발 좀 저희가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씻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 낯선 세 사람들을 집에 들였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내 주여라고 말을 해요.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식사 대접할 테니까 좀 들어오세요 했어요. 한국어로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좀 여러 가지 좀 장황하게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했는데 여러분 식사 대접하겠대요. 하나님이 배가 고플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먹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들어오셨어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떠다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 근동에서는 중동 근동에서는 항상 모래바닥이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꼭 물로 발을 씻게 만들어져요. 그게 대접하는 풍습이에요. 그분들한테 대야에 떠서 물을 떠다가 드리고 발을 씻겨요. 그리고 급히 떡을 만들어요. 가루 세스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밀가루 세스아 이런 거 한 3개인 것 같아요. 한 3인분 나오겠죠? 네. 세스아로 열심히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 아브라함이 열심히 달려가서 가축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살찐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종한테 줘요. 빨리 요리를 해. 그리고 잠시 후에 아주 좋은 치즈, 엉킨 젖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치즈예요.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메인 요리가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송아지 요리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잘 드시게 대접을 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당변을 알아봤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그런데 여기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당시 아브라함만 발견했다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자,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만 이 성부성자 성령님을 아마 이렇게 대면해서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세 분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이가 아무도 없어요. 성령에. 자, 그러나 이 사람들 지금 열심히 먹이고 인사했답니다. 예. 아마 99세쯤 되면 하나님도 보나 봅니다. 우리 권사님 95세신데 오셔서 기도하니까 벌써 한두 사람이 더 들어오네, 그렇죠? 놀라워요.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머니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 너 아내 사라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물어보세요. 열심히 잘 드시다가. 이 사라가요, 손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뒤에서 음식 장만해서 내보내고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 주여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라가 좀 떨렸던 모양이에요. 못 나왔어요. 그리고는 장막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예, 내가 내년에 이맘때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때는 너한테는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뒤에서 숨어 있던 사라가 피식 웃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가 있어.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러니까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고요. 사라 9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자, 우리도 가능성 다 있다, 그렇죠? 우리 박 권사님 가능성 있는데 어떡할까?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우리 사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 되는 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사라가 웃은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늙었는데 라고 말을 해요. 나는 노쇠했는데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아이고, 저 사람도 진짜 농담도 저렇게 하고 가나? 이렇게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사라는 이미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불임이었어요. 90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으면 못 낳는 거잖아요, 원래. 사람은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90세가 넘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요엘서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꿈을 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나이 드신 노인들은 꿈을 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을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 조금씩 약속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게 90세에 애 낳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75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너 나를 따라오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 75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네 하고 갔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죠? 네 하고 갈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그 한마디를 더 하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누운 자도 고치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죽어도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예, 제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맞네요. 예, 우린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이 세 사람이
이 거룩한 분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내가 자녀를 낳게, 이삭을 낳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한 것 다음에 뭐라 하면 내가 지금 온 목적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왜 무슨 목적이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더 넘겨보세요. 19장 보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 앞에 18장에 좀 중간쯤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하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해 라고 아브라함한테만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요. 왜요? 거기 누가 있어요? 조카. 자기 조카가 75세 때부터 데리고 온 조카가 여기 있어요. 롯. 이 롯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세 분한테 열심히 먹여놓고 덜덜 떨면서 딜을 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혹시 하나님은 의인도 벌을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걸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딜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내 것 지켜주시고 내 아들 대학 보내주시고 이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 것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이거 사실 그거 많은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날 그 롯 때문에 우리가 하던 간구를 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살려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해요. 여러분 집안에 위기가 오면 간구하셔야 돼요. 집안에 누가 힘들면 아프면 간구하셔야 돼요. 혹시 몰라요? 그가 암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간구 안 하면 안 되죠. 지금 어떻게든 그래도 간구를 해야 돼요. 누가 집에 지금 어려우면 무조건 엎드려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딜을 해요. 하나님 의인도 벌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제발 주님 이곳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할까? 라고 물으세요. 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래, 오케이.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50명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내가 의인 40명만 있어도 내가 고모라는 소돔은 멸망시키지 않을게. 자, 어디까지 갈까요? 30명만요. 20명만요. 10명만요.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제가 지금 뭐래 했어요? 어리광 부르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크게 딜을 합니다. 자기 목숨 내어놓고 롯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감히 내어놓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간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성경은 야고보에 그런 내용도 나와요. 어쨌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 해결 방안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던가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19장 건너가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19장 1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천사들이 앞에 있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사람, 아브라함이 봤던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아브라함 곁에 남으셨는지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두 분이세요.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보여주신 분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매일같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타난 이 두 분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아마 뭔가 문제를 일으키겠죠? 자, 가서 이 두 사람을 딱 가서 만났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안에 있었대요.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침. 그래서 19장에 딱 보니까 롯이 해필 그곳에 갔는데 그 두 분을 보고 또 알아봤어요. 롯은 바로 알아봤어요.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아니야 나 안 가. 나 여기 있어도 돼 라고 말씀했지만 또 강권해서 그를 데리고 와요. 간청했다 그랬어요. 롯이 간청해서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두 천사가 들어왔대요.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에 여러 가지 먹을 걸 만들어 놨어요. 또 떡도 만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의 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쳐다봤어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썩어져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쳐다보면서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들어갔다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주민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달려온 것 같아요. 여자들만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달려온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문을 막 부셔요. 두들겨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내어놓아라. 그냥 내어놓아라. 내가 그 신기한 사람 볼게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어놔. 당장 문 열어. 저 사람들 끌어내서 우리한테 줘. 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하면 남의 집 손님도 뺏어올까? 그렇죠? 얼마나 악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좀 신비한 사람이 있다고 이 남자들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롯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을 밖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잠궈버리고 앞에 나가서 설득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손님이니까 제발 안 돼. 이분들은 건들지 마라. 건들고 싶으면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딸 둘이 있어. 차라리 얘들을 줄 테니까 이분들은 건들면 안 돼. 그렇게까지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 봐라. 이놈이 지금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지금 우리 땅에 와가지고 법관 노릇한다. 너부터 죽여버릴래? 하고 막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두 천사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그를 롯을 확 당겨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순간, 문 닫는 순간 무슨 일이 났냐? 마치 큰 섬광이 확 일어나듯이 모든 사람의 눈이 확 멀어버려요. 문을 못 찾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문을 못 찾아.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있어? 문이 안 열렸어. 어디가 문이야? 막 이렇게 소리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요. 여긴 소돔과 고모라에. 자, 우리가 나쁜 땅, 잘못된 나라 설명할 때 바벨탑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대적하면 바벨탑을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 좋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이 참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느냐라는 말을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 조금 안다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에덴 동산 같은가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가요? 저는 요즘 애들이 죽는 거 보고 마치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도시 가 보니까 밤에는 그렇게 불이 환하게
그 전기세 내가면서 왜 저기 그 큰 음악 틀어가면서 바닥을 비비기도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그 큰 공간에서 지하 공간에서 그렇게 춤추고 뛰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뛰면 안 되나 혹시? 교회 와서 하나님께 노래 찬양하고 뛰면은 그 어디 덧나요? 그런 데 가가지고 돈 쓰고, 아니 싸기로도 해야지. 예? 집에서 마시는 것보다 거기서 마시는 건 10배 값을 내는데 왜 그런 데 가서 돈 쓰고 있냐고. 허튼 데 돈 쓰려면 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긴 하지. 그것도 안 하면서. 자,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잘 살아요. 땅이 너무 저기 롯이 선택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썩었어.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 점점 좋아졌는데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왜 그곳에서 멸망시켜야 된다고 했냐면 교회보다는 나이트클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사라져야 된다고 아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 남자들은 건들지 말고 내 두 딸을 줄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눈이 뒤집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을 막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요. 이 두 천사가 롯한테 문 닫자마자 그래요. 야, 너와 알고 있던 사람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성 밖으로 나가라.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다 멸망시킬 거야. 롯이 밤에 그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 몰래 빠져서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사위들을 만나요. 자기 딸들과 이제 결혼하기로 했던 사위들은 살리고 싶어서 가서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위들이 아이고 장인 어른이 오늘 밤에 농이 좀 심하시네요. 이러고 돌려보내. 아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죠 하고는 돌려보내요. 이 롯이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밤새 잠을 못 자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빨리 나가 그러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괜히 민기적 뭔가 막 찾는 거예요. 주변을 막 뒤지고 있어요. 뭘 찾았을까요? 네? 그렇지. 돈하고 폐물 찾았겠지. 빨리 나가야 된다는데 안 나가고 집에 뭔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짐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어떻게 했냐? 손을 다 잡았어요. 롯의 손도 잡았고 아내 손도 잡았고 이 두 딸의 손도 잡았어요. 그럼 아마 천사가 하나가 롯 하나 잡고 그의 아내를 잡고 당겼을 것 같고 또 다른 천사가 두 딸의 손목을 잡고 당겼을 것 같아요. 빨리 가자. 갑자기 두 손 딱 잡자마자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밖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없어. 갑자기 성문 밖에 탁 나가버렸어요. 천사가 이 사람을 손잡고 뿅 하고 성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성문 밖에서 이제 저기로 향해서 빨리 가.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에 저기로 가라. 저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산이 멀어요.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롯은 제가 보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그의 아내는 더 미련이 남았어. 이 두 사람들, 두 딸은 아무도 모르니까 뭐 아빠 따라간다고 따라갔겠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련이 너무 남았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렇게 미련스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보니까 사실 날보다 앞으로 가야 될 날이 가까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다 싸질머지고 갈 건가? 아니면 얘를 좀 더 보람되게 살게 하고 아이들도 살게 하고 그런 다음에 갈 것인가?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DFS라는 면세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조 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고 죽었어요. 평생 임대 아파트 살았어요.
그 사람 자산이 한때 10조가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자인데 평생 시계를 롤렉스 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근데 이 사람은요, 평생 플라스틱 시계를 찼어요. 차도 제일 허름한 거 타고 다니고 매일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죽을 때 다 놓고 죽었어요. 혹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분명히 영생을 얻게 하실 것 같아요. 부자 청년한테 어떤 부자 청년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그래 계명을 지켜라.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한테 있구나. 너 가진 것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걸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했어요. 자기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했대요. 저는 그 부자 청년한테 돈 다가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 너가 보람된 일에 좀 돈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거 다 나눠줘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삶을 잘 살아가시겠으면 좋겠고 잘 마무리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그들이 내놓고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가 뜨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비와 같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딱 소리가 들립니다. 이 롯의 아내는 그 돈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무슨 미련이 남았을까요? 갑자기 뒤를 돌아봅니다. 그 소알 성읍이라고 아주 가까운 성읍으로 가게 해주었는데 그곳도 100m, 200m밖에 안 되는 그곳을 달린지라고 문 열고 들어가면 살았을 텐데 그 아각 소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나 아직 미련이 남았을까요? 뒤를 탁 돌아봐요. 그러자 갑자기 몸이 빳빳하게 굳어옵니다. 그리고는 소금 덩어리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그 곳에 이렇게 가다 보면 산등성이에 탑이 뾰족한 탑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게 롯의 아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보다 엄청 크니까. 그 롯의 아내라면 그렇게 크진 않아야 되는데 나무가 꼭 그렇게 바위가 꼭 그렇게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도망치다가 소금 덩어리가 된 곳이 저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 이러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이제 달려가서 그 소알 땅에 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멸망했죠. 그런데 이 롯과 두 딸은 또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 가면 될 텐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자기 이제 민족이 살아났다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이를 배워요. 그리고 둘째 딸도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또 아이를 낳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딸 낳은 아이를 모압 조상이라고 그러고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암몬의 조상이 돼요. 이게 지금 어디냐? 지금 현대의 요르단의 지역이에요.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지금 나중에 이스마엘 나오는데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 지금의 이란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살아요. 그리고는 섞여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마엘, 요르단 지금 계속 뭐예요? 전쟁 중이에요. 이 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음란하고 부패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그 기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부패했던 도시, 음란의 도시, 바벨탑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이게 다 멸망한 도시의 특징입니다. 우리 원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원주
저는 그래도 좀 깨끗해 보여요. 아직은 다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안 사귀어서 저는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주 혹시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창세기 20장으로 가면 다시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나오고, 그 아비멜렉이 그 땅에, 그랄 땅의 왕이었다 그래요. 아브람은 어쨌든 그 땅에 살다가 왜 갑자기 그랄 땅으로 갔는지, 네게부 땅에 살다가 왜 그랄 땅으로 갔는지 정확히 이유는 안 나와요. 아마 목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축을 위해서 내려갔을 거라는 그냥 가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장을 좀 읽다 보니까 또 화가 나요. 왜 그 화가 나느냐 그러면, 이 아브람도 이 굴곡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계속 25년을 가나안 땅에서 굴곡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다가 안 믿는다 했다가, 안 믿는다는 한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신앙이 떨어졌다가 높아졌다 이래요. 20장 가니까 갑자기 신앙이 또 떨어졌어. 그럴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내 누이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고, 그랄 왕이 블레셋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그 왕들은 예쁜 여자만 나타나면 아내를 삼아요. 여긴 다 위험하다, 그렇죠? 다 예뻐서. 그 땅에, 그럴 땅에 가면 다 잡혀갈 사람들만 많이 모였네. 사라를 이 그랄 왕이 잡아가 버려요. 누이 동생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밤에 또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랄 왕을 막 괴롭혀요. 멱살 잡았을 것 같아. 너 지금 누구를 데려온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가 선지자인데 이를 데려왔어? 그는 결혼할 사람인데 데려왔어? 밤새 재우지 않고 너 이렇게 하면 너네 집에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너희 민족 싹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니까 이 밤새 시달린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덜덜덜 떨면서 다음날 사라를 아브라함한테 모시고 가요. 그리고 그냥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은금도 막 가지고 가고 너 살고 싶은 데서 살아 하고 막 떠밀어요. 그리고 이 사라한테 은 1000냥을 드리면서 야, 너 수치를 내가 다 갚았다 라고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대접을 해요. 나중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 그랄 왕보다 이 아브라함이 더 잘 살게 돼요. 그게 나중에 화친까지 하자 그래요. 우리를 치지 말고 제발 우리와 함께 잘 살아봅시다 라고 아비멜렉이 다가와서 싹싹 빌어요. 그런 장면이 이후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움으로 다시 사라를 얻고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네게부 그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것 같아요. 잘 믿다가도 왜 그때가 되면 꼭 위기가 되면 뭐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싹 하나님께 약간 좀 돌아서 있는 건지. 저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미안해요. 제가 안 그랬다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저도 아브라함처럼 뭔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 몰래 뭐 하고 싶어. 몰래. 뭔가 배고프면 뭔가 어딘가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또 꼭 그때만 되면 제 머리를 딱 끄집어 제 뒷목을 잡고 끌고 오세요. 끌고 와서 여기가 너 자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제가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누구 때문에? 우리 박대북 권사님 때문에, 우리 이봉상 성도님, 이선아 집사님 때문에, 양경수 집사님 가정 때문에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오신 분들의 성도님들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저를 못 가게 하시고 계세요.
근데 감사해요. 저는 요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요즘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적을지라도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비멜렉한테서 도리어 돈도 받았고 은천냥도 받았으니까 부자가 됐겠죠.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이들이 다 평탄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게 되어진 그날 어느 땅에서 이제 사라는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이삭을 낳게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삭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의 결과는 이삭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항상 도우셔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도리어 하나님 실망시킬 때가 더 많지. 그런데 하나님이 꼭 개입하세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한테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가야 될 방향도 가르쳐 주세요. 여기 함께 오신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사라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90 노인 어르신 애를 낳았으니 이게 잔치 벌릴 일이잖아요. 1년 내내 잔치했겠죠. 1살 되자마자 돌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아기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를 보고 저기 멀리서 어떤 아이 하나가 놀립니다. 에이 저놈 봐라.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면서도 사랑받네. 미워라. 누구였을까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갈한테서 낳은, 종에게 낳은 아들 하나가 이렇게 몰래 그 아이를 놀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또 사라가 안 봤으면 다행인데 사라가 보았네. 봐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화가 납니다. 이 사라가 정신이 잃어버려요. 그냥 이 종의 자식이 내 아들을 놀려? 이 녀석하고는 절대로 내 기업을 나눠줄 수 없어. 당장 내쫓아. 남편한테 아브라함 네가 당할 수치를 내가 당하고 있잖아. 소리 바락 지르면서.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그러시죠? 남편한테 막 소리 안 질러요? 안 지르는구나. 그러지 못하는구나. 저만 그런 거.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지금 이 아이가 우리 이삭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하면서. 그리고는 바락바락 이 아이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도. 근심이 안 되겠어요? 막 근심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괜찮아. 이 아이도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사라 말 듣고 내보내라. 여러분 내보내야 될 때가 있나 봐요. 내보내야 될 때도 있나 봐요. 사람들은.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심했지만 결국 그 이스마엘은 내어놓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요. 솔직히 세상 눈으로 보면 이삭보다 이스마엘 집안이 훨씬 잘 살아요. 나중에 나라도 먼저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삭이 돼야 될까요? 왜 이삭의 자손으로 살아야 될까요? 결국 이스마엘은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아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슬람 민족이 됐어요. 이슬람 민족이 뭐예요? 여기까지 코란, 하나님 모세오경을 믿어? 안 믿어? 칼로 죽여버려요. 그렇게 잔인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 사랑하자.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걸 배운 사람들은 사랑하고 세상을 통일시키는데 저 사람들은 칼로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완전히 결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인데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어쨌든 사라 때문에 너무 괴로운 아브라함,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라 말대로 해. 그도 너의 치니까 너가 큰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 하고는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네 하고 보내요. 자, 아브라함이 다음날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한테 가죽 부대를 하나 딱 씌워주면서 이제 너 나가 이랬어요. 미안하지만 나가라. 그리고 나갔어요.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열심히 걸어요. 부엘세바 광야의 사막입니다. 여기 거기에 광야를 걷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물주머니가 비었네. 예, 물주머니가 비었어요. 며칠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부엘세바 광야를 가다가 어느 관목 덤불 아래 아이를 앉혀놓고 이 하갈이 막 달립니다. 막 달려서 저기 겨우 보일 정도 있는 데다가 가가지고 막 이제 멍멍 울고 있어요. 아이가 죽는 걸 못 보겠습니다 하고 막 울어요. 그리고 아이도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불러요. 막 그 소리가 막 서로 하나님 앞에 들렸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갈한테 내려가서 말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하갈아 걱정하지 마. 눈을 들어보아라. 이렇게 하니까 샘물이 보여요. 그리고 그 샘물에서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한테 먹이고 그 아이가 그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요, 이 활 쏘는 자들이 병기를 잘 다루다 보니까 나라도 빨리 만들었다고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항상 전쟁으로 얼룩진 민족이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사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음 주는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가끔 그렇게 힘들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온 아브라함도 살리시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받으실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나요? 그 또한 이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낳아야 될 이삭이 있나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멸망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까요? 이 땅에 이삭을 낳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될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들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